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고전 문학으로서는 역시 춘향전이죠. 춘향전의 이제 클라이막스는 춘향이 벤사또의 수청을 들라. 그래서 거절해서 이제 죽게 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이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딱 나타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몽룡이 마패를 벤사또에게 내밀자마자 그 이제 사또의, 그러니까 의사의 군졸들이 암행의사 출도요 하면서 외치면서 폭풍처럼 그렇게 들어닥칩니다. 어려서 여러분 이 신나는 외침, 이것을 이제 친구들과 놀면서 자주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뭐 춘향전을 우리가 볼 때에 춘향이의, 우리 어린 마음에 춘향이의 그런 어떤 사랑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거는 나이 많은 사람 아는 거고, 어린아이들은 뭐만 보느냐 하니까 그 마패의 신기함. 그래서 그때 그거 딱 되면은 너무너무 재밌죠. 그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딱 그 마패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딱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문방구, 학교 앞에 가면은 문방구에 이 마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패 하나씩 사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어떤 친구들은 집에 이제 뭐 어디 가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큰 마패도 있는데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탐관오리를 다 이렇게 제거하라고, 그죠? 암행어사를 은밀하게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준 것이 마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패는 임금의 권세가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마패 앞에서는 지방의 수령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암행어사는 특별한 사명과 더불어서 특별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일을 시킬 때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온 세상의 임금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신으로 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참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마치 임금이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주어서, 그죠? 그 나라를 부정부패로부터 구하라는 사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결박하고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세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니까 큰 사명, 큰 권세.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의 의미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책거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에 여러분 떡 드셨죠? 네, 그거 우리 오손태 우리 성도님이 내신 건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를 해왔는데 오전에 마지막 부분을 했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1장 1절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가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그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 드디어 퍼져나가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로 완성된 복음에는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하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제일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AD 68년경에 있었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네로의 큰 핍박을 경험했고 또 그 뒤에 바로 2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은 기독교인과 좀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도 유대인과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마가가 그들을 위해서 쭉 쓰고요. 그럴 때에
이 마가의 복음서를 쭉 읽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서 아마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어떤 불이 타올랐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그냥 띄엄띄엄, 그것도 중간에 빠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감흥이 좀 적지만은 이 편지를 한꺼번에 읽었던 그 사람들은 그런 감흥 속에 젖어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감흥은 처음 들었던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그런 감흥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박진삼 목사, 우리들 교회 전도 목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이것이 적합한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분리 개척하거나 혹은 직접 개척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전도 목사를 파송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월이 가면은 교회가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지만은 외적으로도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목사로 파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과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 사람을 파송을 해서 그가 개척을 잘 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물질의 어떤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간 일단은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개척되는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려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칼럼과 금주의 한마디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여러분이 그냥 전에 오후에 헌금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개척하는데 내가 직접 헌금하는 그런 경우가 일생에 별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많이 개척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헌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이 말이 표준말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이렇게 딱 헌금을 하는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헌금을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에 한두 번 있는 이런 기회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저 이렇게 드리는 듯한 그런 어떤 헌금을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여튼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헌금은 참 기뻐하십니다. 물론 다른 헌금도 다 기뻐하시죠. 그렇게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헌금에는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되새겨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을 때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나야 됩니다. 이미 박 목사님과 그 가족에게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파송하는 교회가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박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늘 의지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명은 뭐냐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그 십자가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의 첫 명령이자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의 명령이 뭐냐 하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더라도 수많은 여러분 어떤 계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또 많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복음을 다 완수하고 난 뒤에 단 한 가지로 강조를 하면서 주시는 사명을, 이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명이 갖고 있는 바로 그 막대한 힘 내지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곧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고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 절망의 고민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빈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참 열심히 그리고 모든 지혜를 다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평생 100억을 모았다고 합시다. 참 그 사람 대단한 성취를 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이제는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잘 굴려 가지고 1조 원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과 소환에 대해서 혀를 내둘면서 그의 어떻게 부러워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크게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어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그 사람은 100억을 모은 사람보다 1조 원을 만든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성취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 당신의 몸과 생명을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그 생명, 여러분 그것을 구원한 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 그 깊이, 그 높이, 그 길이, 그 넓이, 그 두께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합리적으로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감정이입을 통해 가지고 그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한다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느냐 하니까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 깨달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충만이 깨달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때입니다. 여러분 존 라이스라는 목사님은 이 큰 사명인 전도와 선교, 어쨌든 복음을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제가 물 좀 마시고 물 마시는 거 부럽죠? 앞에 나와 설교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존 라이스 목사님은 전도와 선교 곧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의 그 사람은 7가지의 죄를 짓는다 이래 맞습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다. 뭐 설명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기쁨을 놓쳐버리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놓치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로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죄를 범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사명을 잊고 지내는 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사명으로 주셨느냐 하니까 지상사명.
지상이라 그렇게 하면 자꾸 땅 위의 사명이라 하는데 그 지상이 아닙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지극히 지자에다가 그 다음에 위상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the greatest, 가장 큰 사명.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킨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암행어사가 있는데 탕관 오리 그것은 근절하지 아니하고 딴 것을 하는 참 잘합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옛날에 암행어사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 부정부패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요. 참 뭐든지 정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작 맡겨놓은 탕관 오리를 이렇게 처결하는 그 일은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 그 암행어사의 그 소명을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임금의 그 말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 안 한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거 최대의 사명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럴듯하게 살고 교양적으로 살고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절벽에 있는 꽃이라도 떨어져 죽을 줄 모르는 그 꽃이라도 따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까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말을 그만 웃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기분은 그렇죠. 내가 주님 그럴듯하게 사랑하는 것 같죠. 내 마음도 요상해지고 말이야. 눈물도 나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려야 되죠. 근데 그 일은 안 해드리면서 앉아가지고 그런 어떤 것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영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앞에 나오죠. 2절 3절 우리 한번 글자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 지금. 근데 여러분,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서 이것저것 하고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것과 접촉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죠. 그러나 영혼과 관련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이 사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어찌 말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영토록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전도서 말씀해 보면은 그냥 겨울에 입김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 더 가슴 아프게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우리 19절 앞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참 엄청난 말씀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는다면은 지옥에 가는 영혼의 피값이 우리의 몫이라고 어쨌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만큼은 꼭 완수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을 여러분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할 일이 있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선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 내가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대신에 사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들이 지금 파송하거나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을 우리는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어서 경주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낼 때에는 책임 없이 보내지는 안 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오늘 헌금으로 우리는 이렇게 후원을 하지만은 또 기도로 계속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암행어사로 빈몸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임금의 권위가 담긴 마패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영적인 마패를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믿는 자의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곧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에 나타나는 표적이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표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표적의 구체적인 건 뭐냐? 여러분,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네 가지죠.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뱀을 집어들고 독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네 번째로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여러분, 이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니까 마귀의 세력에서 이긴다라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권세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하니까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본다면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축사라는 것, 곧 귀신 축출의 권세인데요, 여기에 쫓아내다라는 이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박탈하고 빼앗고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사람에게 행사하는 귀신의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빼앗고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표적이 항상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귀신은 어두움에 속한 영인데 복음이라는 밝은 빛이 들어가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빛이 가면은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물러나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지 아니하려고 할 수 있는 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가가실 때도 버티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영들의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마지못해 쫓겨나면서 돼지떼와 함께 몰살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이것이 여러분 악한 영들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어둠의 영들은 처음에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해보지만은 그게 잘 안 통하면은 드디어 이제 발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무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 더러운 영들이 발악을 하는 모양이다,
빛이 이기는 순간이 지금 다가와서 발악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복음이 들어가려면 귀신이 쫓겨나야 됩니다. 귀신이 계속해서 사람과 그 사람의 세계를 지배해서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큰 사명을 가진 자에게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심지어 두려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이 복음 속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다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해? 근데 여러분, 이게 귀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요. 왜냐하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저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거든요. 이 사람이 변한다고요. 그냥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말씀하면 우리 박 목사님이 가는 지역,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1500년 이상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귀신이 있느냐 하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이주민을 한 번 더 쫓아내는 것은 쉽지만 토박이를 쫓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가서 이제 많은 고생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아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힘든 일이 남아있고 인내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만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님이 이미 전도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배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귀신,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 우리 주위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일을 하게 될 때 훨씬 부흥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권세가 뭐냐 하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에 그대로 임하였죠,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새 방언을 주셨는데 외국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나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제 기도의 방언, 이것을 주님이 주셨죠. 오늘날도 이런 능력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방언의 능력은 많이 볼 수 있고요. 가끔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으로 갈 때에 순간적으로 예국어를 이렇게 아는, 그죠?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은 인도네시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미국에 이렇게 증거하러 갑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영어로서 이렇게 쭉 설교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간증, 그런 어떤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영어로 강의하는데 지금 제가 억수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괜히 그걸 맡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내가 영어가 참 안 되고, 그래서 전에는 뭐 영어 안 되니까는 뭐 나는 누구나 안 되는데 뭐 외국까지 갔다 와서 영어 안 된다니까 참 쪽팔리기도 하고, 또 맡았으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하여튼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시사. 그까진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저를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뭐 어째도 맡은 거 열심히 해야 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강의를 해야 되니까 좀 저를 위해서 외국어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이 능력을 좀 더 복음 전파를 위한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새 방언이라는 게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복음에 틀림없이 대적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적자들의 말을 이기는 능력의 방언, 능력의 방언이란 말이 원래 혀거든요. 능력의 혀, 그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 나온 하늘의 지혜의 혀, 여러분 이것이 새 방언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본문이 아니라 우리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려운 대로 전도자를 보냅니다. 근데 약속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전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권세의 말, 지혜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도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십시오. 가면은 희한하게 내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그 사람에게 어필되는 말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에게도 그런 새 방언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 방언으로 충만해서 마치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그 입실이라는 골짜기에 퍼지게 될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해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그거 참 잘하실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그 사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를 받지 않는 권세인데요, 세 번째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뱀이나 독의 해를 받지 않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 바울에게서 한번 일어났죠. 멜리데에서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 해를 받지 않았고 그 일로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역시 복음 전하는 일에 좀 더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런 물리적인 독이나 해보다도 전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오해, 비난, 조롱, 모욕, 바로 여기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칭찬 안 합니다. 절대로 칭찬 안 합니다. 뭔가 방해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욕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방법은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도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비난이나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거기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견디고 있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오해 때문에 내가 말하는 증거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을 해도 이 먹히겠나? 이 씨알, 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씨알이나 먹히겠나?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능력의 말씀은 힘있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걸 말합니다. 그냥 해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뱀을 집어 올리며, 마귀를 여러분 결박해서 뱀을 이기고 파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해를 가져오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는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목장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막 쪼그라들어서 그냥 나만 방황하며 살면은 그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전도인의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뱀의 독이 쫙 퍼져 있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이미, 그죠? 교회들이 다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독의 말이 이 교회, 우리들 교회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사람 사이에서 받는 상처 때문에, 그것도 말 상처, 오해 상처, 다 그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은 있습니다. 어디 가도. 뭐냐 하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그것을 승리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진밖에 없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병을 고치는 권세. 왜 전도자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는가 하니까, 그래야 첫 번째로는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은 진짜구나 하는 걸 느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복음 자체가 원래 이것이 고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의 그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저는 자가 걷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전부 그 기능이 뭐냐 하니까 고치는 기능이 일어난다. 이거는 복음이 들어오면 뭐냐 하니까 개인의 건강이나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영적으로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한 집안이 치료를 받고, 한 가문이 치료를 받고, 한 사회가 치료를 받고, 한 국가가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병 때문에 교회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아마 그 여러 가지의 왜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병에 걸리면 제일 처음 가는 곳은 어디예요? 병원에 가겠죠. 근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통 찾아가는 게 어디냐 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고, 그죠? 점쟁이 찾아가고, 절에 찾아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 중에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교회 한번 가보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할 수 없어, 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방법도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 그럴 때도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지 내가 교회 한번 나가 줌세 하는 그런 위세를 떨치고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 전도자들은 병 고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목사에게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저에게 오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전도자로 살 때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낫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역사,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사역에도 이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가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인의 삶을 살려고 나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인으로 나설 때에 내게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가 주어진다. 내가 전도인으로 나설 때에 새 방언을 할 권세가 주어진다. 내가 전도인으로 나설 때에 사람의 독설에 해를 입지 아니하는 권세가 주어진다. 내가 전도인으로 나설 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전도인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권세가 주어지는 사람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합니다. 전도인으로 나서면서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장로님 중에 우리 교회에 막 어떤 안전뱅이가 한번 팍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번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일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우리 생각 다시 합시다. 주님이 그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 권세 우리 믿고 그냥 믿고 가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박 목사님에게 마지막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평생 전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교회 경영인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꼭 그것을 결심하시고 평생 나는 전도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꼭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그래서 어려울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되기를 바랍니다.